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우리 박수치며 높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마지막 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으로만 귀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아 예배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택하심이고 놀라운 그 축복 가운데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복된 주일을 최고의 예배로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앞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죄, 입술의 죄, 우리의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새 부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영광과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그 평화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다툼과 분열과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상의 모든 곳곳에 어둠의 세력들이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교회와 직장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삼아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된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고백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세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참 먹고 살기 어려운 이때에 그럼에도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창고를 여셔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 가정과 직장 일터와 또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가정마다 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축복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지식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43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아주 큰 전투가 있었는데 바로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또 스파르타 그 국가가 하나가 되어서 또 막강한 페르시아와 전쟁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페르시아가 우세할 거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했는데 군인 정신을 모장한 그리스 국가와 스파르타 국가가 그 페르스 국가를 전쟁하여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땅에서는 궁금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처럼 그런 통신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전쟁에 지치면 이제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손꼽아 광장이 모여 그 전쟁의 승패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한 병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달려왔고 그가 와서 한마디 외치고 죽게 되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41km를 달려왔기 때문에 너무나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병사는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내 나라, 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쉬지 않고 그 길을 달려왔고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이 병사의 충성심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가 또 올림픽의 기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일 병사의 입장에서 나쁜 소식이었다면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달려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쁜 소식이니까. 너무나 이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최고의 소식이니까 이 병사는 기쁨으로 자신의 몸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 좋은 소식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식들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우리 아내에게 요즘 어떤 일이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사모는 새 가족이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학생들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해결될 때 그때가 참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들이 해결됐다고 하는 기쁜 소식,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좋은 일들이 참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좋은 일, 최고의 기쁜 소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마라톤 전투는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직접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어두움은 빛이 있기 전까지는 본인이 어둠인 줄 모릅니다. 빛이 들어와야 이게 어둠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죄인도요, 빛 대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모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진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 사인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똑똑히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정확하게 우리도 부활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멋지게 우리를 한 번에 구원해 줄 수도 있으신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가장 멸시와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그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면 죄가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신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게 없습니다. 분명히 천하 없어도 그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착한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다 죽어 지옥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에서는 짐승들이 대신 죽었죠. 구별되고 또 특별히 택한 그런 짐승들을 잡아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짐승들이 대신 죽어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던 피해 제사가 구약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짐승이 처절하게 온몸을 찢기고 각이 꺾이면서 온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짐승들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네가 죽는구나.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피의 제사 앞에 회개하며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의 제사법을 주셨는데 그게 형식주의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피의 제사는 멈추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아마 구약의 제사가 여전히 진행됐다면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마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씩 다 끌고 오셔야 합니다. 그런 돈 살 돈도 없을 뿐더러 그 짐승들을 끌고 오면 무슨 경건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동물들 울음소리, 피 비린내 나면서 구약시대의 제사가 끊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공로 없이 주 앞에 모두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엄청난 은혜이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형식적인 걸 외식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교회를 다니시지만 제가 여러 번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죠. 오직 복음에 붙들려 십자가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생명 있는 예배 또 능력 있는 기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만난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기독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또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뜻은 백성들을 구원할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예언이시고 약속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가죽을 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그 가죽 옷은 곧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죽었는데 그 가죽 옷을 어디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어린 양을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수치를 덮어주신 그 가죽 옷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주셨죠. 그 무지개가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동일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들을, 내 후손들을 내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그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다윗이 대단하고 모세가 대단하게 쓰임받은 건 맞지만 그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어느 곳에 태어나시고 어떤 수치를 당하시고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의 축복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긴 했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지만 인간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는 가장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그리고 가장 천하고 또 가장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건져 올리시려고, 예수님 이름 믿기만 하면 모든 영혼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가장 죄가 많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족하고 낮은 자가 있다면 그보다 더 낮게 내려가셔서 다 건져 올리시려고 예수님이 겸손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그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 친구가 우리 아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러면 하나님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예수님을 낳으신 거야?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아들아라고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안 계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오셔서 만드셔서 뿅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라 똑같다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냐? 우리 호산이는 아빠인 저를 많이 닮았죠.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면은 누가 아빠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해 주셨냐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시며 기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장 끈끈하고 사랑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까?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할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의 신분을 정말 저 밑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시고 죄 있는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겁니다. 같은 아들, 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또 최고의 영광으로 이 한 주간 성탄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쉬운 예로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퀴벌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퀴벌레를 사랑해서 내가 바퀴벌레를 살려야겠다.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바퀴벌레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바퀴벌레가 돼서 바퀴벌레의 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구원할 거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외로울 때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안의 그 IMF 시대에 모든 게 폭삭망하고 정말 부모님도 친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그때 그 교회에서 밤 9시에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2년 동안 9시마다 우리 가정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미 알고 있었고 모태신앙이고 학생회장, 청년회장 뭐 할 거 다 해봤지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순간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전 인격 존재를 바꾸기에 충분한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어 놓고 정말 누구에게도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못 받고 모든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괜찮을 만큼 충분히 감사하며 힘있게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자라고 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 모든 인생이 충분히 달라져도 괜찮을 만큼 엄청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저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서 여러분들 혹시 요즘 힘들었던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도 있으시다면 그 예수님의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정도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에 말씀 붙들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복된 소식,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고 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변함없는 그 크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늘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다가 최고의 성탄절을 저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감격과 은혜와 행복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외로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탄과 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또 기도하실 때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저 소풍 왔다고 생각하시고 소풍 가는 사람들은 즐겁죠. 행복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 속상한 일, 힘든 일, 아픈 일 많이 있지만 이 땅의 삶이 나는 전부가 아니야. 나에게는 저 천국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천국 소망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삶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살다가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그 천국을 돌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며 이 땅의 모든 삶을 잘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신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순례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모든 삶도 오직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 길 끝에서 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갖고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에게 멋진 꿈과 비전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안에서 귀한 일꾼들도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걸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정말 최고의 성탄절로 정말 최고의 영광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마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약국 가서 사시지 마시고 마스크를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신약 공부 성경 읽어주네 예배 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10주차 성경 공부를 지지난부터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일과를 우리 호산이, 우리 상준이, 하람이가 일과를 했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2과부터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내용이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날 2시에 나와서 10주차 그 성경 공부를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광고를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죠. 12월 24일 성탄 전야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시 좋은 행사가 있으시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성탄 전야 때 교회에서 오후 5시에 영화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탄 이브에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또 팝콘을 먹으며 떡볶이를 먹으며 그렇게 오후 5시에 특별한 행사가 없으신 분, 집에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있을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 오셔서 같이 성탄 이브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은 주일입니다. 12월 25일 성탄 주일 예배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부 영신 예배 때 성찬식도 있고요. 말씀 카드 뽑기도 있고 그리고 또 2023년 달력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 집에 교패가 필요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면 제가 오늘 그 교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 뒤에 등록 카드가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겨울 캠프가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미리 신청한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꼭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신청을 해 주셔야 그렇게 등록을 해서 좋은 은혜의 그런 캠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분간 저 수도가 얼어서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그리고 또 설거지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좀 날씨가 풀리면 좀 나중에 그렇게 점심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오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성경 공부가 있으신 분들은 매주 김밥을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식사가 없으시니까 나 그럼 집에 가라는 뜻이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커피도 있고 다과도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쉬었다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이 믿음 잘 지켰다가 우리 모두 함께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